여호수아서 3장 4장의 내용은 어제 읽었던 말씀과 오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다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전진해 가는 그런 과정, 특별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관해서 길게 2장이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경험하게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우리가 어제 쭉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새로운 광야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있다가 그 백성들을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 건너가는 과정에 대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약 1km 정도 앞서서 그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이 옛적의 홍해를 건널 때와 비슷한 면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역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옛적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향해서 그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그 홍해 바다가 마치 물로 양쪽에 벽을 쌓듯이, 그리고 그 땅을 마치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방법을 취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식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물가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거기에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물들이 한쪽으로 쌓이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과 함께 이 요단강이 건너가는 면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에 서 있게 하고, 이제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그런데 역시 그때에 건너가는 그 사람의 숫자도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의 그 숫자와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정 한 60만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면 한 200만, 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금방 건너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가에 서 있고, 거기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렬을 따라서 그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의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 요단강 있었던 마른 땅이 된 그곳에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12돌을 취하게 하고는 바로 그곳이 길갈 지역인데, 이 길갈에다가 나중에 그 12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대표자들은 그 돌들을 취했고, 또 그 돌들을 취하고 난 것을 마침내 그곳에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계속적으로 한동안을 서 있게 되고, 그런 동안 백성들이 그곳을 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마침내 그 요단강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 끊어졌던 물들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이 돼서 그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에 이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옛적에 모세를 두려워하고 그를 따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14절 가서 한번 보시죠. 14절 가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동일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이었느냐?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힘써 지켜 행하면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시죠. 자, 4장 7절 가서 보면 자, 그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이 12돌을 세우게 하시는데 훗날의 자손들이 이 돌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줘라. 7절에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당시에 이 보리를 추수하려고 하는 때에 이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흘렀던 그 물들이 끊어졌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교육의 목적,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22절 가서 보면 또 그 표현이 다시 한번 표현되죠. 21절에서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알려줘라.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 사건은 자신들의 앞선 세대가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이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홍해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알게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또 24절 이어서 설명해 주죠. 그게 뭐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3장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온 땅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아니면 3장 11절 가서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3장 13절 가서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의 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가 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신다. 온 땅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이 12 기념하는 이 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의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목적도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뜻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가졌던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옛적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분의 능력이 여전히 지금도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또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경외하게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이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한 2차례 정도 반복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이 대단히 큰 뜻이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장 10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면 또 이런 표현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3장 10절 가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니 족속, 여부스 족속, 소위 가나안 7족입니다. 가나안 7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뭘까요? 이것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뭘 확신하게 하는데 또 목적이 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7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그들로 뭐하도록, 믿도록, 확신하도록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걸음들이지만 그들이 가는 그 걸음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하신 바를 행할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군에 갈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2017년도를 새롭게 이제 시작하고 달려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도록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그분의 기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도우셨던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이 미래에 걸어가는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 내게 이루시라고 이루어 주시라고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귀에 무엇인가 들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에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주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그 백성들로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항상 신뢰하고 항상 경외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걸어간 2017년도 이 새해에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런 만나는 일들 속에서 저희들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됨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일에 언제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주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